신명기 8장 3절인데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알게 하시는 교육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에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에서 그 냉기 속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배로 채우기까지 만나는 한결같이 저들의 장막 주위에 이슬을 따라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에 매인 인생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교육 방법 첫째가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추십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들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그래서 번성하고 잘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저들을 때를 따라 낮추셨습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고 모세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땅이 갈라져 저들을 삼켰고 지하에 갈라진 틈에서 부러지는 절규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저들을 낮추셨습니다.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진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코에 있어 인생의 코에 들어가는 숨이 끊어지면은 그 인생도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욥이 겸손하셨습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 할 만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소와 양과 약대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에게 있는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올바르게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참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아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릴 때 그만 기차간에서 실험을 하다가 기차가 높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중에 기차가 심히 흔들리는 바람에 그가 실험하던 약품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만 기차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영문들이 화가 났던지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이가 기차에 떨어지면서 키를 다친 그것이 에디슨은 일평생의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머리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머리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 듣지 않냐고 실험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불행을 감사하고 낮아짐을 감사할 줄 알고 기머리라고 하면 어디 에디슨만 그렇습니까? 베토벤은 기머리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가 얼마나 운명을 잡고 가야 그 연주를 마쳤을 때에 관중들이 일어나서 꽉을 치며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머리인 베토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베토벤을 때리면서 저 관중들을 봐라. 미친 듯이 환호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하셨대. 그제서 이 기머리 되었던 베토벤이 저들을 향하여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낮추실 때에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할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줄이게 하신다. 참으로 인생은 까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하나 조합하여 꾸며진 만들어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리고 가야 될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고 갈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십니다. 똑같이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하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저들은 고기에 줄이고 애국에서 먹던 각종 양식에 줄였습니다. 수시로 마신 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술과 고기들로 산의 진미로 저들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까? 40년 광야길에 이들을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참으로 바르게 누리며 사는 주인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머리와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얼마나 갈아야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물이 솟아나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머리와 반석을 볼 때에 그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크로스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녀는 소경으로 95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경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눈에 난 도드라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마을 약사를 찾아갔다가 잘못 처방한 약을 먹고 실명이 되어버린 이 아이가 54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짓고 유명해졌지만 그 시절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는 딱 5불의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손으로는 5불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도 못하여 그 시간에 그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5불이 딱 필요합니다. 5달러입니다. 5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그의 집 앞을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유명한 찬송 작가를 뵙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래서 크로스비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크로스비가 일어나서 더듬어 문을 열어주었을 때 들어온 이 남자는 내가 유명한 찬송 작사자를 내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떠나면서 크로스비 손에 남겨놓고 간 것이 5불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줄이게 하시고 가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육 방법이 만나를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를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양식은 새벽 이슬을 따라 40년 동안 한결같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아침 이슬을 따라 만나를 그것도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기의 장막 주위에 이
만나를 구하려 갔어야만 했습니다. 만나, 만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 혜택이 있다면 저들의 조상이나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너무 유유작적하야 그것만 만족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하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크루스비 손에 오브를 쥐어주었던 그것이 하늘의 만나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고기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채소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돈을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이 큰 돈을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만나 올시다. 만나. 그래서 성도는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내게 필요할 때에 영적으로 내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거저 주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먹는 법과 얻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성물을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에 대하여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래야다가 사무엘 선지자는 끝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과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를 그가 드리다가 얼마나 선지자가 화를 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이 가슴 깊이 사울의 심령을 파고 들었어야만 했는데 사울은 여사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 모든 사건 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악령에 사로잡히고 엔돌의 무장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완고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말을 하는가를 귀로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서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도 하나님 찾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이 강물 같은 이 은혜를 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내가 그 품에 쌓여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는 그전에 어떤 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얼굴을 당신의 무릎에 묻고 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십니다. 왜요?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기 위해 주십니다. 이런 만족을 때를 따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는 이런 것에 만족하면 세상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 부족한 그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교육 방법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갔었던 하나님의 교육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나를 때를 따라 교만할 때 낮추십니다. 또 어떤 때는 줄이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어제 아래 그래도 오늘도 비가 출출출출 그래도 좀 내리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인생을 이 지역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좀 더 비가 와야 됩니다.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더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교육 방법 낮추십니다. 그 교육 방법은 줄이게 하십니다. 그 교육 방법은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을 넣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런 새벽 이슬을 따라 내리는 만나를 거두야만 식구대로 숫자대로 거두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비일 날에는 배나 거두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예비일 날 배로 거두라는 소리는 그거는 말을 듣지 않냐고. 안식일에 나가자. 그래서 나가보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배나 일찍이 많이 거둔 사람들은 왜? 만나가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낮추실 때에 줄이 하실 때에 만나를 주시면서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좋은 열매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줄이게 하시고 저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어김없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줄이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때를 따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때에 더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온갖 것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얻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영생의 열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